매년 가을이 되면 임해동에 있는 모 S 고등학교에서는 매우 기이한 일이 펼쳐집니다. 새벽 3시, 4시만 되면 차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모이는 시간이 빨라지면서 2시가 되고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12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우리 교회 가을 특세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줄을 선다는 것은 참 불편하기도 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특별히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보려고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소중하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새벽부터 그 수고를 감당하고 모이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4편을 묵상하다가 이 특세의 광경, 이미지가 제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상징하는 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 장소가 사랑스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곳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이렇게 놀러 가서 함께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옛 추억에 빠져서 여기서는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았고, 여기서는 축구하면서 이렇게 놀았고, 친구들이랑 여기서 뭐하고 놀았고, 또 그 앞에 탄천에서는, 제가 여기 양령초등학교 나왔거든요. 탄천에서는 어떻게 놀았고, 친구들이랑 막 어떻게 놀았던, 신나게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 커서 보면 사실은 그냥 평범하고 작은 학교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신나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고 그곳에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내에게 이 장소를 소개하면서 막 신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혼 후에 아내가 나온 초등학교를 또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신이 나서 저에게 여기서는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았고 막 이야기를 신나서 하는데요. 근데 저는 제가 이야기했을 때만큼 신나지는 않는 거예요. 아내의 어린 시절을 듣는 것이 재미있긴 했지만 그만큼 신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장소에서 친구들과의 추억이 없거든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당사자만큼 신나진 않았던 것이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학교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는 그 장소가 어떻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내가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따라서 시온이나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 시온을 향하여서 예배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순례의 길, 그 여정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 마음이 2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이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쇠약해졌대요. 얼마나 사모하면 그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을 동참하지 못함에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지금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인의 간절한 심정이 표현된 구절이 또 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84편의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주의 전에 있는 이 한날이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할 때 이 문지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이 문지기라는 어떤 직책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문지기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다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특세 때 그 줄을 서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줄 서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장막보다, 그 어떤 건물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는 그때를 난 너무나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시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은 세상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보다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시를 좁은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한 순례의 여정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궁극적인, 좀 넓은 의미로,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인생 전체의 인생의 여정, 이 인생의 여정을 순례의 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84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한 동시에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만남을 위한 순례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이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순례길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 첫 번째, 분명한 길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4편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여기서 복이 있나이다 라는 표현은요, 감탄사입니다. 직역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감탄하는 감탄사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Path of pilgrimages in their, 영어로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시온의 그 순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그리미지, 순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순례의 길이 있대요. 그 순례의 길은 절기에 따라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남들이 다 가니까 눈치 보여서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순례의 길이 있는 자는 그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길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마음의 순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 책이 있죠. 철로 역정,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과정을 그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그 주인공이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주변에서 말립니다. 아니, 이렇게 편하고 안락한 집을 두고 왜 그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막 가족들이 말려요. 미쳤다고 하고요.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말리고 소리치며 말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란 주인공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납니다. 그 마을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 크리스천을 말리기 위해서 같이 따라 나와요. 한 명은 고집쟁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유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같이 이 사람을 말립니다. 그 중에 이제 고집쟁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자 크리스천은 도리어 그 두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설득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지금 버리고 떠나야 할 수많은 것들은 내가 찾고 있는 참된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당신들이 나와 함께 가기만 한다면, 그리하여 이 참된 진리를 붙잡기만 한다면 당신들은 나와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고집쟁이가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 모든 향락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오?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고 반대를 하고 심지어 조롱을 하여도 크리스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순례의 길, 분명한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다시 찾아보면서 읽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에겐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대로 순례의 길이 필요합니다. 이 길은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며 결국 우리 입술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감탄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 두 번째입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죠. 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은 시온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으로서 지형적으로도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에서도 그곳을 향하여 가는 중에 겪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서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에서 눈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탄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건조한 지형에서만 자라는 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 골짜기라고 했을 때 그 나무 골짜기,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골짜기라는 것이죠. 척박하고 건조하고 탄식이 나오는 골짜기를 뜻하는 것이 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며
아주 척박하고 건조한 땅을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터널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이 눈물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극심한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요. 내가 짊어진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린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들은 그 골짜기에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건조하고 척박한 탄식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샘들이 나올 것이고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지나는 그곳이 눈물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곳은 더 이상 탄식의 골짜기, 건조의 골짜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변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은요, 고난 자체가 즐겁다, 고난이 힘들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많은 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른 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눈물 골짜기는 더 이상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나라로 출발한 이 크리스찬과 그들을 말리려고 따라왔던 그 두 사람 중에 그 고집쟁이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요. 유순이라는 사람이 호기심을 갖고 그 길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두 사람이 진흙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 책에서는 이 진흙 수렁의 이름을 낙심의 늪이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허우적대면서 온 몸이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점점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유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크리스천에게요. 당신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요,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고생이 다가올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소? 만일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건진다면 나는 상관하지 말고 당신 혼자서나 그 왕국을 찾아 떠나시구려. 그렇게 유수는 빠져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이 짐들 때문에 몸이 더 무거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를 건져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저쪽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의 늪에 빠져서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반드시 나타나 우리를 도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골짜기에서도
반드시 나타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어떻게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예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 여정의 마지막에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결국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힘을 얻고 더 얻어라는 표현을 또 영어로 보니까요, From strength to strength, 힘에서부터 시작해서 힘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마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여정은요, 깁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고요, 또 평범한 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기쁘고 아름다운 길을 지날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저는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하시는 분 이후에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그날따라 수요 예배를 가기가 너무 이렇게 좀 벅찬 거예요. 힘이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날 힘들었나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장례 예배를 2군데를 다녀왔고요. 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공감이 되고 그 아픔이 너무 제 안에서도 이게 요동을 치는 겁니다. 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될 일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일은 밀려 있고, 금요기도에 설교는 다가오고 있고, 압박감에 이 모든 일이 막 하루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저녁 즈음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 갈 시간이 되어서 차를 몰고 드림센터에서 나옵니다. 이제 구청을 지나면 직진을 하면 저희 집이고요, 좌회전을 하면 이제 송림고등학교를 가는데 직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순례의 길을 설교해야 되는데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막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맡은 그 순서가 있으니까 가야죠. 또 예배도 드려야죠. 그리고 또 마침 또 예배 전후로 성도님을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성도님을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 좀 나누고 헤어지는데, 성도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빵집에서 과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예배 대기를 해야 되니까 뒤에 대기실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 과자를 좀 보면서 한번 먹어볼까 해서 이렇게 한 입 딱 먹어봤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달고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 순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자막으로도 부탁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도다. 근데 정말 이렇게 생겼거든요. 희고 꿀 섞은 과자. 물론 과자가 너무 맛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막 밀려오면서 제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살아갈 힘을 주겠다. 날마다 힘을 공급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마음에 제가 힘을 얻고 그날 또 예배를 또 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고 합니다.
오후에도 혼자서 또 여러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댁 앞에 배송을 해야 할 이렇게 일들이 있었어요. 또 몸도 좀 이렇게 피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로 마음이 힘든 또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배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이 확 떨어지면서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옛날 꽈배기 집에서 파는 팥 도너츠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팥 도너츠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성도님들 집 주소를 이제 내비를 찍고 이제 가는 길에 혹시 그 꽈배기 집이 있을까 해서 그 건물마다 계속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갔습니다. 뭐 그것을 사 먹으려고 찾아가기도 그렇고 뭐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성도님들 여러 집을 가야 되니까 가는 길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가다가 저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지치니까 이런 기도가 이렇게 툭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 팥도너츠 팥도너츠를 먹으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찾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을 딱 이제 배송을 마치고 교회를 탁 출발을 하는데요. 결국 팥 도너츠 집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수 없다. 그냥 사무실로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사무실 탁자예요. 팥 도너츠 한 그릇과 꽈배기 한 그릇이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먹기 좋게 다 또 이렇게 잘라 주셔가지고 딱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소름이 돋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마음을 알려주시는구나. 제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제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이제까지 왔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쳐서 낙심하고 쓰러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한 격려로 때로는 팥 도너츠로 그때마다 저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이 자리에 어떤 누가 이제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힘을 공급하겠다. 끝까지 그 길의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알았던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끝까지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순례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의 순례의 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생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순례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이 있다면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대로를 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눈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예수 이름 꼭 붙잡고 힘얻어 달려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